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이제 5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어디서? 가나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 네 번째는 지난 주간까지 보았던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들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 네 번째 표적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5번째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처음 듣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은혜의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서도 은혜를 나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 듣고 다른 거, 사이드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흔한 인생이 아니고 좀 값비싼 인생으로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죽어가는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오래된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또 적용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게도 배고픔이 없는 풍성함을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그게 이 표적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만 보신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받아들이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을 쫓았던 유대인들이나 기적을 쫓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표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성경을 보니까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떡에, 그 비싼 포도주에, 병 낫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 떠나더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떠났대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의미를 표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번째 표적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인생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세 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네 복음 다 나오는 게 오병이어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3개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으로 모여든 2만여 명의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라고요? 보리떡? 아니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떡은 깨닫지 못하고 배고픔을 해결해 준 보리떡만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의 임금으로 삼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보자 으쌰으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그날 밤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표적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표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12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표적입니다. 제자라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베이직 중에 베이직,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여의 현장인 벳세다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한 가버나움까지는, 벳세다가 여기 있으면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이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며 바로 옆 동네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4마일 6km 정도 되는 옆 동네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보통 1시간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내외입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 어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부 출신이 최소 4명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그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정리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4명이 최소 어부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호수에 대해 잘 알고 노 젓는 기술이 노련하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밤 사경이래요. 밤에 출발하고 전날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바다 한복판에서, 호수 한복판에서 큰 바람과 거센 물결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냥 제자들의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배가 뒤집혀질 만큼 흔들리고 부서질 만큼 큰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그날 저녁을 먹고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3시가 넘을 때까지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시간 이상 노를 저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큰 물결에 맞서서 어떻게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큰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기잡이 하는 배들 보세요. 노저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지금도 어느 시골 나라들 가보면은 어부들이 노저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프로펠러가 있는 그런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작은 배예요. 그 배에 몇 명이, 12명이 탔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배를 타고 나갔는데 7시간 넘게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12명이 노를 젓는데 돌아가면서 노를 저었겠죠. 다들 번아웃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린다는 건 내가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역풍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막 일어나고 출렁이고,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유튜브 단톡방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치는 거 보여드렸죠.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가 많아서 불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막 3m, 5m 막 파도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풍랑을 만났을 그 작은 배에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거센 풍랑에 맞서서 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이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6장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해가 저물고 한밤에 그 새벽에 3시간 넘어서 제자들의 배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12명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시는데 뭘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배를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셨고 그 안에서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 힘겹게 노를 젓고 막 그래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7시간 넘도록 거센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저었으니 체력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눈이 다 풀렸을 겁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라도. 제자들이 아무리 노련하게 노를 저어도 그들의 노 젓는 기술이 거센 풍랑에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실까? 이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이렇게 거센 풍랑을 만난 걸 아실까 모르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거센 풍랑을 만난 것도, 그 제자들의 마음도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풍랑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내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노저을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은 내 모습도, 이러다가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감도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그냥 빠져 죽는구나, 끝이구나 생각할 때, 내 모든 기술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내 열심이 통하지 않을 때, 이제는 노저을 힘이 바닥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기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내 열심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별로 뭐 안 했는데 쑥쑥쑥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일이 술술 풀려요. 내 인생이 늘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능력자가 된 것 같아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미국 와가지고 제가 가게 갔는데 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척 보면 척 아시잖아요. 내가 조금만 영어로 얘기를 해도 쫙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나올 때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은행이나 법원이나 가서 보면은 그때 처참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내가 영어가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런 거잖아요. 순풍이 불 때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능력자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막 도와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에 역풍이 불 때는 어떻습니까? 힘겹게 노를 저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힘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관자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밤 사경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주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밤 사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참 쉽게 갈 것 같고 이제는 금방 갈 것 같고 이제 다 온 것 같았을 때 거기서 딱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힘겹게 노젓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노를 열심히 젓다가 다 고도들에게 다 왔다 정리하자, 그 순간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다시 더 힘들게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다가 힘이 다해 쓰러지고 저기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걸음이, 수많은 수고가 얼마나 허무해지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실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게 다 내 열심이고 내 기술이고 내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풍랑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깨가 한참 올라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떡을 막 나눠줬잖아요. 받아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물건 사러 들어가서 아우 나 영어 좀 하네,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 가서, 그냥 병원에 가서 처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건 네 모습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풍랑을 만난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요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부분이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의 메시지일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큰 바람으로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신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 장비 없이 스스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법, 오른발을 먼저 딛고 그리고 빠지기 전에 왼발을 먼저 딛는다. 자꾸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물 위를 걷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생물들도 헤엄을 치고 물 위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은 물 위를 걷는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오리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발은 물 밑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걸었으니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없었어요. 창조할 때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위에?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어둠의 물 위를 다스리며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혼란과 어둠이 가득하고 무질서하고 출렁거리는 물결을 걸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질서한 걸 다스리겠다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물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32절 말씀. 자, 3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심히 놀랐다. 물결이 그치는 걸 보고 심히 놀랐다.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떡대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센 풍랑이 배 위에 올라오자 잠잠해졌어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그 좁은 배 안에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표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 위를 걸으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심을 엎드려 고백했던 겁니다. 어떤 물입니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 거센 풍랑을 걸으시고 또한 잠잠케 다스리시고 그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환난과 거친 풍랑 위를 걸으시며 잠잠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더 뛰어난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며 배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는 풍랑 때문에 밀려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했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고 내 인생의 배로 기뻐하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로 영접하고 선장으로 주님이 선장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땅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내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선장이 되어서 그렇게 이리로 저리로 주님은 프로펠러가 되어 주십시오, 키는 내가 잡겠습니다, 핸들은 내가 잡겠습니다, 이러면 배가 축복의 땅에 이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신 구원자 되신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가 넘어서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유령이라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씬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이렇게 있다가요, 시골 가거나 밤에 가거나,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밤에 비 오는 날 대나무 숲을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런 데를 지나가거나 산길을 지나가면 갑자기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소복 입은 여인이 팍 나타날 것 같이 늘 긴장을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심리가 마음에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부모님들께서 시골 살 때 교회 가시면은 동생하고 둘이 전설의 고향에 꼭 수요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보면 되는데 꼭 틀어놔요. 안 보면 틀어놓고 이불 덮어 쓰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서 귀신이 들어갔니 나갔니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보게 되더라고, 끝까지. 그게 이제 끝까지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심리에 남아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물가에 주로 나타난다 하더라. 물 위에 주로 나타난다 하더라. 그리고 시간은 한밤중에 나타난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물가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네 싶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 밤에 예수님이 쫙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안 외치겠냐고, 누가 봐도 심장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놀라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9절입니다.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나요? 배 가까이까지 오셨어요. 저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가까이까지 오셨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배 가까이까지 오셨어요. 한 5m에서 10m, 멀어야 10m, 가까우면 5m 전후입니다. 가까이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거리면 풍랑도 치니까 새벽이 3시쯤이니까 새벽 3시에 5m가 보일까? 불빛이 없는데 놀라는 게 당연하지. 허옇게 보이는 게 당연하지. 왜 예수님은 자꾸 희미하게 나타나셔서 겁을 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대보름입니다. 항상 유월절이 되면 달의 절기와 상관이 있어요. 유월절은 환해요. 유월절은 보름달이 떠 있을 때예요. 이때가 지금 갈릴리 호수면 그 보름달의 셀빛을 물빛이 반사해서 땅보다 더 환해요. 여러분 자꾸 영화만 보시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유월절 가까웠을 때 그 전날 근처에 일어났고 환할 때입니다, 여러분. 밤에도 비교적 낮처럼은 아니라더라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밝은 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걸어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거친 풍랑이 막 기는데 위에는 지금 달빛이 떠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추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다. 거친 풍랑이 있고 밑에는 하늘을 보면 밝아요. 지금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까이 오면 달을 보고 압니다. 그 보름달을 보면서 유월절이 다 돼갔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면 그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쳐갈 때 풍랑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됩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달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래 돼야지 진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거친 풍랑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겹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달은 떠 있어요. 밑에 비추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는가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풍랑을 볼 것인지 그 유월절을 의미하는 그 구원의 상징이 되는 달을 볼 것인지,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 문제를 볼 것인지 어려움을 볼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올 것인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볼 건지 여기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 새벽에도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거기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한 5m 전후까지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형체를 육안으로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유령이다.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형체로는 예수님인 줄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리가 없다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리가,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용기를 내라. NIV 영어 성경 가지신 분 보면 take courage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가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용기를 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유령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왔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허세가요, 이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제자들보다 좀 더 뛰어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면 내 믿음의 역사를 한번 써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심에도 요 앞에 계시는데 굳이 뭘 무리를 걸어?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왔을 때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서 풍성히 잡잖아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나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보고 싶은데 더 빨리 보고 싶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허세 부리려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 진짜 못 기다리겠어요. 내가 더 빨리 갈래요. 달려갈래요. 그 마음으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몇 걸음 걸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가까이 계십니다. 막 믿음으로 막 한참 걸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어요. 몇 걸음 못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앞에서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 거기서 빠졌어요. 몇 걸음 못 걸었습니다. 대단한 사랑의 고백 같았지만 또 그 안에 연약함 때문에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에 허우적거리며 베드로가 다급하게 소리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손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걸 왜 의심하였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왜 그걸 의심하였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이제 걸을 수 있다고 했잖아. 왜 그걸 의심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능력을 믿고 의심치 않고 걸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건져 주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건지시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시고 절망에서 건지시고 무기력에서 건지시고 깊은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리로 건짐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갔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야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당당히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죄인처럼 예수님 뒤를 절절 따라갔을까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오르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신 그 손을 놓지 않고 배까지 함께 붙잡고 걸어가셨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처음부터 베드로가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손잡아 주세요 라고 했으면 물에 빠지는 일이 없었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무리를 걸으려고 합니다. 주신 능력으로 무리를 혼자 걸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손잡고 걷는 겁니다. 우린 연약해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손잡고 함께 걸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거센 풍랑과 어려움, 위기를 해결하시고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환난과 모든 풍랑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에 기뻐하며 영접함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선장되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항해, 기쁨의 항해가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풍랑이 아닌 주님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주님